예.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 6절로 10절 신약 성경 177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다 같이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하나님 말씀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성령 수하는 목적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게 되었습니다.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구속사에게 순종했던 그 모든 사건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었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그 고백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제 너에게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나를 위한 삶 얼마나 행복할까요? 나를 위해서만 밥을 먹고 나를 위해서만 여행을 다니고 그 행복이 얼마나 갈까요? 그렇게 길게 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데 사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기를 이타적인 삶,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때 기쁨이 넘쳐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아시겠지만 머리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는 손과 발, 온몸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위해서 섬기면 우리 마음의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손이 나를 위해서 살겠다 내버려 두면 나 입을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음식을 가져다가 먹이 주지 않으면 결국은 입이 음식을 씹지 않으면 손도 죽게 되어 있습니다. 손이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지 않고 야, 몸도 좀 닦아주고 세수도 좀 해주고 귓구멍도 파주고 음식도 가져다가 먹여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섬겨주면서 기쁨도 있지만 결국은 차가지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만을 위해서 삶을 행복하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 이타적인 삶을 살 때 우리 마음이 성숙을 도모해온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공감 능력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상태를 공유해주는 상대방이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를 좀 같이 함께 느껴주고 깨달아주고 공감해주는 이것이 바로 공감 능력입니다. 사회생활을 잘하는 사람 특징이 바로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결혼할 때 부부 관계가 좋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공감 능력이 좋은 사람입니다. 야, 아내가 남편이 왜 저렇게 흥분할까? 무슨 힘든 일이 있을까?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이렇게 공감 능력이 풍부한 사람은 서로를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서로를 챙겨주고 이렇게 그렇게 하니까 행복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공감 능력이 떨어질 때는 나밖에 모릅니다. 왜 내가 힘든데 왜 나를 몰라주냐고 그다음부터 이제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을 우리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 그 만족도가 많이 커진다는 것을 세상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는 삶의 방식은 물질적인 도움을 넘어서서 사람의 마음을 풍부하게 채워주고 행복을 가져다 주는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어제 저녁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그 다니엘 기도회 때 그 남을 돕고 있는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혹시 보셨습니까? 나오셨는데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참 힘들다고. 그 병원 개업을 했는데 월세를 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삶의 목적을 찾기 시작했죠. 물론 그 전부터 삶의 목적을 찾았지만 누구를 위한 삶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기로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로 작정했죠. 그래서 기도하다가 섬마을에
전라도 남쪽에 있는 섬마을에, 완도 쪽에 있는 섬마을에 가서 배를 타고 한 달에 한 번씩 봉사했는데 그 기쁨이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면은 기쁨이 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신앙생활할 때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은 법칙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 너무 구속받는 거 아닙니까? 자유롭게 살게 내버려 두지. 왜 나를 구속하려고 합니까? 아니, 마음대로 여행도 좀 다니고, 마음대로 조금 음식도 먹고, 뭐, 부어라 마셔라 좀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부어라 마셔라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 못 갑니다.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고, 가정도 망가지고, 다 망가집니다. 돈도 망가지고, 다 없어지고.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면 다 드리고 손해본 것 같았는데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게 되고 성숙해지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넓어지고 삶의 목적이 풍부해짐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부탁합니다. 공부할 때 나는 성공할 거야. 이렇게 공부하면 공부 실력이 하나도 안 늡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고 나면 더 이상 이룰 것이 없어져요. 허무해져요. 여러분이 공부한 목적이 여러분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이 공부를 통해서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줌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도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직 삶의 목적이 잘 사는 거, 돈 많이 버는 거에 목적이 있으면 하나도 안 기쁩니다. 오히려 돈에 매여 삽니다. 통장에 돈은 많은데 그 돈이 다 다른데 꺼내지 못하는 곳에 가 있어서 마음이 괴로움만 더할 뿐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만났습니다. 목회자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 만났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자기를 위해 살다가 망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원인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께 목적을 두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목적을 두면 아침에 번쩍 눈이 뜨어집니다. 하나님께 목적을 두면 내가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왜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기 시작하냐면 이 땅에 남겨진 예수님의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복음 사역을 행했지 않습니까? 병자를 치유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여러 곳을 다니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는데 제자들만이 그것을 보았어요. 남겨진 제자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되니까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 제자들이 보존돼야 되고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 가고 나시면 제자들은 어떤 평화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까? 환란과 시련을 겪게 됩니까? 시련을 겪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이 제자들이 시련 속에서 무너지면 하나님 나라는 증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제발. 농사들이 농부를 지을 때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씨가 예를 들어서 11개밖에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11개를 살려놓지 못하면 이거 다 망가지는 거예요. 마지막 보류예요. 그러면 집사님들 어떻게 키우시겠어요? 집사님 어떻게 키우시겠습니까? 11개밖에 안 남아요. 세상에, 전 세계에 11개밖에 안 남아있어요. 씨앗이. 애지중지하겠죠. 너무 소중히 여기겠죠. 그래서 이 씨앗이 썩지 않도록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요, 그런 심정이에요.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줬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역해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셨고, 또 성령을 통해서 권능도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런데 지금 시련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이 씨앗을 심어놨는데 홍수가 난다고 이야기하지. 일기예보 보니까 홍수가 난다고 이야기하지. 태풍이 온다고 이야기하지. 큰일 났습니까? 큰일 나지 않았습니까? 큰일 난 거예요, 지금. 씨앗을 심어놨는데 홍수가 나고 지금 씨앗도 열매도 아직 아무것도 없는데 큰일 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씨앗들이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러면서 이 씨앗들은 지금 살아있잖아요. 이 기도는 작은 소리로 한 기도라고 했습니까? 큰 소리로 한 기도라고 했습니까? 제자들이 들리기에 큰 소리로 한 기도라고 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이 씨앗들에게, 남겨진 씨앗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는 보배를 고 존귀한 자다. 희망을 잃지 말아라. 이 희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큰 소리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기도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여기 보니까 빨간 글자를 읽어보니까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제자들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란 말은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택하신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놓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이면서 동시에 누구의 소유입니까? 예수님의 소유가 바로 제자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 그리고 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 예수님은 오늘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알고 있는데, 무려 하나님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이것을 요한복음 17장 기도문에서 7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2절에서 한번 나와 있고요. 성경책을 있으시면 찾아보세요. 2절에 나와 있고 6절에서 2번 나와 있고 7절, 9절, 10절, 24절에서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소중한 사람들이라고. 우리도 기도할 때 너무 사랑스러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주여, 우리에게 주신 어여쁜 아들이 있습니다. 멋진 딸이 있습니다. 예쁜 딸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이 소중한 사람들이라고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신 사람들 하나님의 소유 아닙니까? 예, 너무 소중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야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하신 소리입니다. 여러분 너무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모으셨을 때 이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형편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직업적으로도 그렇고 뭐 지식적으로도 그렇고 볼품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따라다닐 때 그때 거듭나서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겠습니다. 저 이 세상 다 버리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주님을 쫓으면서도 나중에 주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세워달라고 여전히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데 여전히 세상의 돈, 세상의 성공 이런 데만 관심이 있어요. 계속. 아이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좀 사람들이 모자래 보이면 깨닫지를 못하고 자꾸 뭐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 보면, 맨날 게으름에 빠져 있는 사람들 보면 한숨이 나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그렇다고 좀 해주십시오. 예. 그런 한숨이 나오잖아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 보면 저 왜 중독에 빠졌을까 나오면 되는데, 운동 좀 하면 되는데 왜 안 하고 있을까? 막 한숨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조금 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시는데 이 제자들 도망갈 거예요. 한숨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도망간다니까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이고, 우리는 지금 그럴 상황이 우리라면, 아이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거예요. 문제는 죽도록 주님 따라가겠다고 해놓고는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할 거라니까요. 이렇게 형편이 없어요. 이 형편이 없는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은 가장 존귀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희들이 공부를 못하고 세상에서 돈을 적게 벌고 조금 게으르고 인간적으로 잘난 것이 없을 때 너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다. 너 인생은 끝났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학생들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무엇이 안 된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뭐가 맞겠다고 해서 나는 가능성이 없는 인간이야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해보면 성공했던 사람들을 보면은 공부를 못했다가 나중에 정신 차리고 공부했다가 성공한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안 된다고 해서, 아, 나는 머리가 나쁜가 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대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 아이들에게 축복해 줄까요? 부모님들이 하나님이 너를 기대하고 있어. 시작. 하나님이 너를 기대하고 있어. 실망하지 마세요. 아직 인생의 경주는 하지도 않았어요. 이제 하고 있는데 뭐 중학교, 고등학교 실력이 전부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서울대 나와도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으면 형편 없어져요.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알려지지 않는 학교 나와도 하나님께 붙들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세요. 높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깨닫으면 정신만 들어오면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면 그 다음 정신 차리고 공부하게 됐어요. 저도 공부하는 방법을 몰랐는데 나중에 하나님을 잘 믿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깨닫기 시작하니까 공부를 하더라고요. 새벽 5시에 도서관 가서 자리 잡고 새벽 기도 나가고 막 그랬어요. 제가 정신 차리고. 새벽 기도 나가고 공부하고 다 되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 마음속에 너는 끝났어. 너는 건강하지도 않아. 너는 게을러. 학교에서 맨날 공부도 못해. 이런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여러분 명하는 더러운 영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자들, 너는 지극히 존귀한 자들이다.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내가 너를 일으켜 줄 것이다. 내가 너를 높여 들려줄 것이다. 이 음성을 듣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형편없는 여러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망가진 이야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한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그것이 아니에요. 껍질을 살펴보면은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를 향한 러브레터가 바로 성경입니다. 그 중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호세아서가 생각났습니다. 호세아서가 어떤 내용입니까?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장녀 고멜로 묘사하고 있죠. 그래서 호세아에게 장녀 고멜을 데려와서 아내를 삼으라.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장녀일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타락한 백성일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했는데 아들들을 자녀들을 낳았죠. 그런데 이제 또 이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몸팔러 갔어요. 몸팔러 갔는데 그 사장님, 돈 받고 그 몸을 파는 그 사장님에게 묶여버린 것이죠. 이 여자를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돈 주고 사와야 되잖아요. 값을 지불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한테 값을 지불하고 사오라고 했어요. 데려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절대 나는 너를 포기하지 못한다. 세상은 이미 다 끝장 본 여자라고 하잖아요. 아이고, 그냥 이혼해라. 끝장 났다.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심판하고 싶었어요.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끝내버리겠다. 그런데 심판하지 못해요. 호세아 11장 8절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들과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심판을 하겠다고 선언하셨지만 내가 어찌 너를 포기하겠냐? 우리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이 말을 안 들으면 화가 이만큼 나요. 그래서 너 당장 나가버려. 너 같은 자식이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신 것 같아요. 뭐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돌이키고 나면 또 내가 낳은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밉지만 또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또 자식이 돌아와서 용돈 달라고 줘야 되잖아요. 또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또 집을 팔려고 하면 팔아야 돼요. 이것이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요. 우리가 겉으로 보일 때는 실패해 보이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늘 그냥 탕자처럼 도망 다니고 이렇게 하지만 심판하겠다고 하나님 화가 이만큼 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한다. 내가 너를 포기할 수 없다. 내가 더 줘야지 너를 포기하지 못하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보시기에 모자랄 것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뜻을 아는데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육신이 약해서 혹은 게을려서 또 세상에 너무 관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부족한 저를 포기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살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면 교회를 열어가는 과정 보면 당장 교회 문을 닫게 몇 번 했을 텐데 그렇지 않고 그때마다 교회가 좀 어려워지려고 하면 또 누구를 보내주시고 교회가 어려워지려고 하면 누구를 보내주시고 이 사인이 어떤 사인입니까? 내가 너를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사인입니다. 심지어 저도 그러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더 사랑하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옆에 분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할까요? 하나님 너를 포기하지 않아. 시작. 하나님은 너를 포기하지 않아. 또 한 번 더 이야기할까요? 하나님 너를 끝까지 사랑하셔. 시작. 하나님은 너를 끝까지 사랑해. 예. 그래서 희망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살 날이 많아요. 희망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한순간에 이렇게 세우십니다. 아멘. 영어를 못했던 저도 영어를 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영어 형편없었어요. 하나님 어느 순간 지혜를 주시니까 영어를 하게 만드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사실은 부모의 마음을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부모님은 여러분 너무 사랑합니다.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고 헌신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침에 학교 가자 깨우는 거 우리 자녀들 귀찮잖아. 아, 왜 깨워? 내가 알아서 갈 텐데 막 이러잖아. 근데 그게 뭐냐면 부모님의 조바심이야. 우리 아이가 학교에 늦지 않고 건강하게 갔으면 좋겠다. 학교 생활을 온전히 했으면 좋겠다. 부모의 사랑이야. 부모님들은 너희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7시에 일어난다 하면은 7시만 바라보고 있겠지만 부모님은 6시 반부터 눈을 조마 탁 뜨고 시계가 울릴 때까지 조마조마 하면서 30분 전부터 기다리고 있어. 몰랐지? 부모님들은 그래. 근데 부모님들은 또 어떠냐면은 밥을 안 먹고 갈 걸 알면서 또 밥을 챙겨놔. 저녁에 반찬을 챙겨놔. 그리고 나서 이제 밥을 챙겨놨는데 밥 먹고 가. 그런데 아 싫어요. 그리고 가버리거든. 그럼 부모 마음이 찢어지는 거야 사실은. 생각해봐. 너희들 라면 하나 끓인 것도 귀찮잖아. 근데 엄마 아빠는 라면이 아니라 아침에 밥도 해줘야지, 김치도 해놔야지, 뭐 달걀도 부쳐야지. 시간이 많이 투자한다고. 근데 안 먹고 가. 그럼 부모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야. 근데 자기밖에 모르나 우리 아이들 아직. 그냥 가버려 그냥. 그리고 또 저녁에 와. 그래가지고 이제 좀 공부를 좀 하고 이제 숙제도 좀 하고 이렇게 놀았으면 좋겠는데 먼저 놀고 숙제하려고 그래 우리 애들은. 그러면 좀 속이 이제 이만큼 막 타올라가. 아니 좀 숙제도 하고 놀면 좋을 텐데 이게 무슨 마음이냐면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왜 어렵게 살까 이런 마음이야.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하면 와서 숙제도 하고 미리 하고 쉬면 더 편할 텐데 부모들이 겪어봐서 알거든. 다 놀고 나서 공부하면 공부도 안 되고 피곤하게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자기만 힘든데 그래서 하라고 하는 건데 우리 자녀들은 부모가 잔소리한다고 생각해. 아, 내 놔뒀지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인데 어디서 내 인생이란 말은 배울 것 같어. 내 인생인데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렇게 하다가 이제 철이 들어 언젠가 아기 낳고 나면. 그리고 나서 아 이렇게 부모님이 나를 힘들게 키웠구나 깨닫고 나서 부모님께 효도하려고 하는데 부모님 이 땅에 안 계셔. 그때 울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아, 이것이 잔소리가 아니라 나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이구나, 이걸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애들만 아멘 하자. 아멘. 빨리 깨닫는 사람이 정신을 차리게 돼 있고, 살아있을 때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어요. 무슨 말 하려고 하냐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잔소리 같아. 안식일을 지켜라. 뭐 부모를 사랑해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너무 잔소리 같아. 예배를 뭐 지켜라. 뭐 다니엘 기대를 왜 만들어 놓고 저러는 거야?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아. 잔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못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자꾸 오래전부터 예비하셔서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뭐 안식일을 지켜라, 도덕질 하지 말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잔소리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한 번도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이 모자란 놈아 너는 쓸모없는 놈이야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이건 사탄의 음성이에요. 사탄의 음성 듣지 마시고
지금 내가 조금 더 모자라게 보이고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았을지라도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망하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사랑 붙드시면서 어떤 어려운 환경도 이겨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자들이 놓여있는 환경이 어떤 환경이라고요? 앞으로 부딪힐 환경은 실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가는 거, 힘없이 끌려가는 것을 봐야 될 거예요. 예수 믿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할 수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뭐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공부가 저절로 잘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것들이 풀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실망하지 말고 어떤 것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이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는 하나님을 믿다가 무슨 일이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기록해 놨어요. 내가 너를 버렸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진짜로 기록해 놨다니까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40장 27절 31절 27절 읽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한마디로 이거예요.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세요? 하나님,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세요? 예수님 열심히 믿어도 맨날 되는 것도 없던데, 지금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다 그랬고, 지금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계속. 28절 읽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혼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어. 하나님 놀고 있지 않다. 하나님 자고 있지 않다. 하나님 두 눈을 부릅뜨고 너희를 사랑하고 있고, 너희를 지켜보고 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두 눈 부릅뜨고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이끌어줄까? 어떻게 복을 줄까? 너는 부릅뜨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너는 자잖아. 나는 안 자. 너희를 지켜줄 거야.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29절 읽겠습니다. 30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분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하나님이 피곤한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십니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가 뭐 해야 되겠어요?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돼. 공부 안 된다고 나 포기하기 이런 말 하지 말고 하나님 없어 이렇게 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학교 가기 전에 30분 더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지혜를 주세요. 영어 공부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수학 공부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나 피곤을 너무 잘 타요. 잠을 못 자면 내가 살지 못해요. 하나님 피곤하지 않도록 능력을 주세요. 공부 잘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세요. 우리 자녀들 아멘.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한번 기도해 봤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우리 아이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31절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새 힘을 주신대요. 실제로 여러분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기도에 나와야 돼. 다니엘 기도에 나올 수 있으면 나오고 금요 기도에 수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기도가 되든지 안 되는지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역사해 달라고 계속 기도해야 돼. 크게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 아이들 딱 따라하자. 주여! 크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삶 속에서 넘어짐의 자리에 있을 때 가만히 있지 마세요. 세상 바라보면서 사탄의 말 들으면서 뭐 우울 속에 빠지면서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끝났어. 이렇게 좀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교회당에 나와서 아니면 집에 있는 그 자리에서 주여 능력을 주십시오.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기도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것이라는 증거를 어떻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것인 것 분들에게만 이런 능력이 임하는데 존귀 여기시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것이란 증거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8절 말씀 읽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빨간 글자 보니까 그들은 이것을 받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존귀 여기는 백성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예수가 인생의 주인 되신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주관하신 분이신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예수가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인 것이 믿어지십니까? 나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통치자시고 주인인 것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면은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존귀 여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지 나를 믿는 까닭이 아니다. 나를 메시아로 믿는 까닭이 아니다. 그래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께서 인지신 자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나를 믿어야 나를 구원자를 믿어야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이냐 하고 다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떡을 먹으려고. 예수 믿는 목적이 성공하려고. 예수 믿는 목적이 공부를 잘하려고. 예수 믿는 목적이 가문이 잘 되려고. 이렇게 쫓았는데 예수 믿는 목적이 그게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 것이다. 영생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다 떠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대표로 이야기했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오직 11명의 제자들만 예수를 구주로 믿고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복음이 수없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또 예배 시간에 증거되고 있지만 이것을 받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한 택한 백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믿어지고 받아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기쁘게 여기고 지극히 보배롭게 여기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넘쳐날 것을 믿으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믿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미혹에 넘어지지 않을 것이고 나중에 이 땅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겠지만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몇 분에게 또 축복할까요? 당신은 주님이 존귀 여기는 백성입니다. 시작. 당신은 주님이 존귀 여기는 백성. 이 땅에는 그런데
예수님 말고 또 다른 것을 추구하라고 말하는 이단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가짜들입니다. 성령을 해방하는 자들입니다. 성령 해방자는 구원 못 받습니다. 용서 못 받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이번 주에 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요한계시록에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된다고 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때 흰 옷을 입는데요. 그런데 이 옷이 세상 살다 보면 더럽혀진대요. 그래서 이 옷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목사님에게 특별히 안수를 받아야 된대요. 그럴싸하죠. 그럴싸하죠.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 다 넘어갈 거예요. 집사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룩한 옷을 입혀줬는데 집사님 옷에 때가 묻어 있어요. 오늘 와서 안수기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얘기하면 다 넘어갈 것 같은데요. 제가 만약에 서울에 있다면 집사님, 세종에 사신 집사님 옷이 더럽혀졌습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옷이 더럽혀져 있네요. 다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서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마음이 불편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말고 거룩한 옷을 입어줬으니까 그거 거룩한 옷을 깨끗하게 한다고 그러면 그래서 집사님 이번 주에 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헌금 100만 원 들고 오세요 하면 다 온다니까요. 아, 저도 그렇게 뭐 한번 목회 한번 해볼까요? 성령 해방제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무슨 거룩한 옷을 또 깨끗하게 만들고 그렇게 합니까? 우리의 무슨 노력을 해서 뭐가 됩니까? 기도를 받고 뭐가 됩니까? 왜 가짜 복음을 자꾸 증거하고 그것을 가지고 막 내가 거룩하게 된 것처럼. 아닙니다. 우린 예수의 보혈로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 사실에 붙들리지 않으면 여러분 가짜 복음에 자꾸 휩쓸리게 되어지고 자꾸 무슨 기도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자꾸 무슨 교리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이런 헛된 가짜 복음에 넘어가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낮추게 돼요. 주님이 오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믿는 사람만 존귀하게 여기는 자라고 믿으십니까? 이거 말고 뭐 다른 복음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다른 데 기웃기웃 하고 뭐 저쪽에 뭔가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 교회는 뭔가 있는 것 같아. 무슨 몇 단계 공부를 또 요구하고 몇 단계 공부가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거 안 받아도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를 믿고 기도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정체성.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셔서 모든 죄가 사함 받았고 나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렇다고 방탕하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실패할 수 있지요. 넘어질 수 있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되는 것이지 또다시 무슨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된다고 자꾸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 보혈이 마치 형편없는 것처럼 모자란 것처럼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런 복음에 넘어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꾸 사단은 성령 해방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옥 가게 되는데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마치 예수 복음이 모자란 것처럼 다른 것을 추구해야 될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복음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확신에 붙들려 있으면 여러분 당당합니다. 세상 나갈 때 당당합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깨 펴고 다니고,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고개 숙이고 다니고, 그다음 무슨 방언의 은사를 받고 있으면 고개 이렇게 크게 다니고, 은사가 없으면 고개를 숙이고 다니고, 다 예수 복음이 분명한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백성이다. 내가 은사를 받지 못해도, 내가 세상에서 형편없어 보일지라도, 때로는 주님을 부인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나는 예수 안에서 존귀한 백성이다. 이 사실에 붙들리시길 소망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가, 판단, 사람들이 주는 평가, 판단에 제발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왜 사람들이 주는 평가에 귀를 기울이다가 시험 받고 도망갑니까? 그건 사단이 주는 평가지 하나님의 평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는 평가는 존귀한 자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멘. 아멘. 이 소리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을 붙들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낭망이 될 때 이 찬양 많이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러분 여기고 있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선포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시련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우울감 속에 빠지신 분이 있습니까? 그럴 때 나는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지극히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